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 40년을 요약하기도 하고 그 40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강하게 은혜를 받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적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네가 채우지 아니했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게 하여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미리 배웠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그리고 몇몇 성을 무너뜨리지만 대부분의 성은 그냥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간 그곳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미 모든 보화와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지친 몸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곳에 가서 네가 배불리 먹을 때에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너무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결과물을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속에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구역 식구들과 소회 회원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간 이유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갈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교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됐지.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누구에부터 왔는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이 부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슬을 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믿기도 하고 고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만 주신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정치 선거가 있으면 절에 가서 시주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봉사하면서 나를 찍어달라, 찍어주기만 하면 되고 표만 얻으면 됐지, 그게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누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좋은 환경에 그 광야를 지나다가 그 무더운 광야를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환경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통하여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 인생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예배적인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손해보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을 잠시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들, 백성의 신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은 대부분 다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겨가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는 그 풍요의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처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 것을 방식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농사가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사하기 전에 신에게 예배드리고 농사하기 전에 신에게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커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큰 일 하는 것을 원하셔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큰 집을 지어가지고 더 큰 숫자가 꽉 차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요즘에도 뭐 가끔 한 번씩 그러는데, 아빠가 오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양손에 더 많은 것을 들고 오면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은 선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광야의 모든 삶은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내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들이 마사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모세와 더불어 다투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물을 안 주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더라. 괜히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광야에 나왔는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만들고 배고파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말아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면서 말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래 해보자 그래 내가 뛰어내려 볼게 팍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딱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좋은 길로 한번 이끌어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그렇게 해보시죠. 일부러 나쁜 짓 하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참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불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미래가 보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끝에 뭐가 있을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큰 복은 신앙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에 살아간다면 너희 인생에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입니다. 만약에 후일에 너의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뿐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여호수아도 봤고 모든 성경을 보면 자주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너희의 자손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유월절 밤에도 하나님 말합니다. 유월절이 뭐냐? 왜 우리가 다른 날은 그렇게 안 먹는데 오늘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 자손들에게 설명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설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복은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일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가장 큰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갖는 가장 큰 복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마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물 교육이죠. 실물 교육.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요 5월 달에 설명할 때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이 묻기를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것은 말로만 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증거,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살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은혜고 복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집사님처럼, 나는 우리 권사님처럼,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실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처럼, 어느 장로님처럼, 어느 집사님처럼, 어느 성도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분은 진짜 예수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기관을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보고 신앙에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가는지를 보면서 그들 역시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느꼈지만 최근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른이 한 소리 하면 애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깡패 같은 애들도 담배 피우다가 야 담배 버려 이러면 다 버리고 순종하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못합니다. 잘못 말했다가 맞을까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저 말했으니까 내가 저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말한다고 해서 아이 목사님이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앞에서는 모르겠는데 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뿐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참다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겨야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